오늘 제목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 차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자, 할렐루야. 제목 딱 맞죠? 자, 노른자 땅을 누가 차지했을까요? 뭔 소리예요? 칼렙이잖아요.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른자 땅이란 무엇일까요? 원래는 노른자 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표준어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니까 노른자 위 땅이란 어떤 땅일까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길목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몰리는 곳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노른자 땅은 어딜까요? 강남, 그죠? 여의도, 그리고 용산 이쪽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북의 노른자 땅은 어딜까요? 전북? 할렐루야입니다. 자, 전주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어디가 발달했어요? 경제하면 군산이죠. 자, 그 다음에 곡창지대, 식량의 핵심은 김제, 익산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북의, 전라도의, 전북이겠죠. 전북의 노른자 땅은 전주, 익산, 군산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노른자 땅. 핵심을 좀 알아봐봐요. 좀. 노른자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노른자에 살고 있습니다. 할까요? 우리는 노른자 땅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좁게 봤습니다. 넓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노른자 땅은 어딜까요? 지구의 노른자 땅. 자, 현대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강이 있어야 돼요. 길목이 있어야 되죠. 기후, 어떤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유럽의 라인강 유역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동부 캘리포니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중국의 양쯔강, 한강 그쪽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노른자 땅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바로 인류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노른자의 땅은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늘 무엇이 들끓었어요? 전쟁이 들끓었습니다. 늘 전쟁터였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요르단 등 그곳에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죠? 석유가 나잖아요. 해상 교통로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고 뭔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역사상 끊임없는 전쟁의 어떤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노른자 땅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서 이 땅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흘이 흐르고 저게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꿀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그죠? 자연이 막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3대륙의 교차로입니다. 그래서 무역과 군사, 종교적으로 핵심 요충지였습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왜 그렇다면 세계적인 노른자 땅이 되었을까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아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노른자의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노른자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헤브론입니다. 자, 헤브론을 누가 차지할까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차지한대요. 헤브론은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노른자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거주한 땅이었고 막벨라 굴이 위치합니다. 그죠? 사라를 거다 붙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곳이었습니다. 7년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굉장히 멋있잖아요. 하지만 이 땅은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왜 위험했어요? 누가 살고 있었어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거인이 좀 안 사는 것 같아요. 지구상에는. 하지만 그 옛날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자, 거인들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그렇다면 이 거인들이 어떤 땅을 차지했을까요?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겠죠. 힘이 있으니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지금 읽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거의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거의 땅을 정복했지만 땅들을 뭐랄까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 중에 하나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바로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또 이스라엘도 정복하지 못했던 이 땅을 고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후손들이 이 땅에 이 땅이 기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어려운 곳에서 쉽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얻기 쉬운 땅에서 불편하게 살고 싶습니까?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자,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쩌면 의미 있는 곳을 또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문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갈렙은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해서 이 땅을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한 번이라도 시간은 훅 갑니다. 그죠? 70, 80 금방 훅 갑니다. 우리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서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 믿음이 옳다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가 이 노른자의 땅을 차지하였는지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노른자 땅을 차지한 그 갈렙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충성하라였습니다. 자,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충성에는 제가 두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방향성, 두 번째 깊이.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얼마만큼 충성할 것인가? 이것이 더 달려 있습니다. 자, 충성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 가치는 바로 방향성과 깊이입니다. 자, 조폭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멋지지만 그 방향성이 잘못되었을까요? 잘 됐을까요? 잘못되었습니다. 생명을 다해 충성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감옥입니다. 그러면 그 충성이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에게 정말 그런 사람에게 충성한 자들은 정몽주 같은 사람은 정말 그렇게 충성했잖아요. 자, 얼마만큼 또 충성할까가 중요합니다. 충성의 온도, 충성의 어떤 농도, 충성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 다해 내가 충성할지 아니면 대충 충성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충성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될까요?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충성의 명장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분이 충성하였는지를 사실 그동안 몰랐습니다. 자, 충성의 명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날 즈음 여호수아는 늙었습니다. 땅은 거의 정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복되지 않은 몇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한 자들이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바로 이제 블레셋 쪽, 이쪽이 블레셋 쪽, 저 위쪽, 그 다음에 중간에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센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이 노른자 땅, 헤브론 땅을 누가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자, 차지할 수 있었던 그 갈렙의 비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자, 나는 여기서 나는은 누구일까요? 나는 갈렙이에요. 갈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다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충성한 갈렙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충성의 단어가 여러분에게 익숙한가요? 충성은 어떤 성공이나 결과 이전에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함을 지켜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리에서 성실함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충성된 갈렙에게 네가 밟은 땅은 다 너와 너의 자손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충성된 갈렙에게 그 땅을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갈렙은 충성하였고 성경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 아파도 힘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됨은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일도 힘든 일도 해내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갈렙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자, 갈렙의 뜻은 뭘까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아주 얘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힐링이 돼요. 저는 우리 동물을 봐도. 자, 이 갈렙은 뜻은 뭐예요? 개라는 뜻이에요. 개 같은 이런 개가 아니라 뭐예요? 무슨 충성스러운 마음이 온전하게 속한 진심으로 따르는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를 충성스러운 개를 보면 참 좋습니다. 그죠? 한 번 주인이 평생 주인입니다. 그죠? 먹이 준다고 따라가는 유월이 어떻게 돼요? 버려버려야 되죠. 걔는 주인이 못생겨도 잘생겨도 상관없습니다. 어려요? 한 번 주인은 끝까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어렸을 때 먹이를 준 그 주인을 잊지 않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갈렙에게는 이러한 충성심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갈렙의 충성심은 어디에서 빛이 났을까요? 그 진 면목이 드러난 지역이 있었습니다. 자, 어디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전에. 자, 지금 헤브론이었지만, 자, 갈렙은 자, 성실하게 열두 정탐꾼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들키지 않고 충성스럽게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자, 열 정탐꾼도 충실하게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주저앉았습니다. 갈렙도 충실히 파악했지만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다른 사람들은 이기지 못한다고 말했겠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위에 현실을 두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대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충성은 일만 잘하는 게 충성이 아닌 거예요. 충성은 뭐냐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10명도 성실했어요?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일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그게 온전한 충성이에요? 마음만 받으세요. 마음만.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상관없이 막 일만 해요. 나무 자르라고 하니까 막 땅만 팝니다. 막. 그러면 뭐예요? 50% 충성인 거예요. 그래서 10명은 갈렙보다 어쩌면 더 충성해서 일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도 열심히 했고 마음도 헤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자, 이게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갈렙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한 그 헤아린 자가 갈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일만 합니까? 마음을 헤아립니까? 양수이사님, 마음만 헤아리면 안 돼요. 그죠? 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충성입니다. 자, 어떤 조직이나 나라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충성스러운 자는 안 될 상황이 펼쳐져도 어려움이 펼쳐져도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조에서 정말 저는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이분들이 저는 가장 충성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윗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엄청난 충성을 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이 마음으로 소원했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읊조렸어요. 무심코 한 탄식이었습니다. 너무 전쟁 중이어서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에게는 30명의 용사들이 있었지만 블레셋 진을 돌파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우물을 길어다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세 용사는 A급이 아니었어요. B급이었어요. B급.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A급이 있나요? A급, B급? 저는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자, A급이 아니었어요. B급이었어요. B급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블레셋을 돌파하고 우물을 떠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충성은 어디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충성은 어디에서 나와요? 관계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얻고 가서 충성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충성은 일반적인 그냥 까짝까짝 하는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충성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작은 소리, 작은 마음을 듣고 그는 그 마음을 읽고 충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용사는 정말 방향성은 있었죠. 하지만 깊이가 남달랐습니다. 30명도 동일한 방향성이 있었죠. 이 세 사람의 충성은 계산하지 않은 헌신이었습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우물물을 떠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우물물을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돌아보지 않은 피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마시냐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자, 이들의 충성의 가치는 다윗의 이들의 충성의 가치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소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부어드렸습니다. 세 용사는 사람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닿은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깊이 이른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저는 충성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제를 바꿔서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5달란트 주셨겠어요? 잘하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나 버렸어요. 여기서도 무엇이 핵심이냐면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일을 맡기리라. 이 두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인은 뭐 하기를 원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부풀리기를 원했어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일했던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1달란트 그대로 놔뒀던 거예요. 주님도 알았겠죠. 너는 1달란트만 줘도 줘야 된다고 알았겠죠. 어떤 사람은 1개를 맡겼는데 그 1개도 막 힘들어. 그래서 막 이 손이 너무 많이 가. 그러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 개를 맡겨도 일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 만일 그 주인이 가만히만 놔더라도 나대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도 그냥 놔뒀겠죠. 하지만 주인의 마음은 그것을 통해서 계속 부풀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선택하셔서 일하실까요? 일꾼 삼으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 첫째는 착하고 두 번째 충성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갈렙을 어떻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갈렙에 대한 그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어떻게 내릴까요? 자,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그 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다른 사람의 충성도에 어떤 깊이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다가왔습니다. 내가 진짜 온전히 따르고 있을까? 그래서 제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가 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충성도 어디에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마음에서. 행함에서 충성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듯이 충성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헌신입니다. 계산하면 절대로 헌신할 수 없고 충성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충성과 사랑은 동일한 상관관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진정으로 충성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충성을 이해받지 못할지라도 충성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성이 우리를 성숙에 이르게 합니다. 실제로 충성해본 사람이 충성의 강도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충성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어떤 눈이 열린 자에게는 뭐 어떤 이제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래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면 재산을 팔아 사듯이 어떤 사람에게 충성할지를 발견한 사람은 저는 어쩌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누군가에게 충성한,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대상을 향해서 정하고 그 깊이와 진심을 다한다면 그 충성의 에너지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충성을 내가 깊이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여러분의 충성이 헛될까요? 헛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충성이 진심이었다면 여러분은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사람이 됩니다. 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국가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어서 들여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 충성은 역사가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홍범도 같은 장군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정말 역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살았지만 결국은 뭐 나라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나라에서 인정하지 못하고 러시아에 가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그 어떤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더 이렇게까지 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충성의 깊이가 있는지요? 충성의 깊이가 어느 곳까지 이르러야 할까요? 깊이를 다한 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깊이가 없는 사람은 방황하게 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아서 그냥 깊이 있게 충성하지 못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 깊이가 있는 사람, 정말 충성을 다해 충성을 해본 사람은 바로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사랑하게 되고 또 충성하게 됩니다. 자, 진심으로 사랑한 자가 사랑을 이루듯이 진심을 다해 충성한 자가 결승선의 테이프를 끊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충성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어떤 그 에너지의 관건이겠지만 각자 나름대로 충성의 깊이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내 역량 안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그거는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얼마만큼의 충성의 깊이가 있고 충성의 에너지를 쏟아본 적이 있으시지요? 충성한 자는 또다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계속해 충성하게 되어서 결승선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는 부르신 이후에 온 집에 충성하였습니다. 40년 동안. 갈렙도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였습니다. 모세의 충성 기간은 40년이었다면 갈렙은 45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그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충성된 사람들의 깊이와 헌신과 섬김에 따라서 교회의 깊이와 어떤 은혜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충성의 방향을 잡으시고 깊이를 더하셔서 충성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노른자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도 더 큰 노른자 땅으로 침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충성합시다 할까요? 충성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진면목입니다. 자, 갈렙의 노른자 땅을 차지하는 핵심 비결까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요청하라. 도전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자, 누구하고 요청하고 누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밟고 나서 우리 땅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참 그게 신기하죠? 그래서 45년 전에 하셨던 말씀,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바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요청하는 단계로 이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렙은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한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생존하게 하시뇨. 자, 끝까지 몇 년 동안? 45년 동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신 그 45년간을 자신이 생존하게 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45년 전 몇 살이에요? 저는 9살이더라고요. 9살. 저 몇 살이에요? 45년 전? 얘기를 안 하시네. 너네는 45년 전이 없잖아. 그치? 야, 45년 그죠? 45년 전에 살았던 사람과 45년도 안 되는 45년이 되면 인생을 논하면 안 돼요. 그죠? 자, 저는 9살이더라고요. 그때 일이 힘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아직도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것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과 그의 체력은 동일했을까요? 동일했습니다. 어느 정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강건하니 45년 전에 그와 지금이 강건하대요. 사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의 힘은 체력에서 나올까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40세와 85세 차이가 나겠지만 그저 정신력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쪼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이것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자, 수많은 세월, 40년 세월, 흙먼지 날리면서 살았던 세월을 견디면서 그가 한 가지 붙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갈렙의 기백과 용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믿음이었는데 그의 믿음이 45년이 지난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쇠퇴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어디에서 나올까요? 내공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비고비를 넘어서 믿음으로 극복했는가. 믿음으로 극복하지 않고 살아낸 사람하고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마음에는 그런 내공이 있는지요? 여기에 사람의 기백이 있고 여기에 내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5년간의 갈렙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눈이 하나 있는 사람들 속에 눈이 두 개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누가 정상이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눈이 두 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 감고 살아요? 하나 감고 살면 되겠네. 그러나 그걸로 살 수 없죠. 참 아이디어가 참 독특합니다. 그렇죠? 두 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두 개가 정상이야라고 외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렙은 소중한 믿음을 간직한 채 소유한 채로 그 고통의 구간을 건너왔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인정받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이미 너희들은 40년 동안 방황하고 죽어야 돼 라고 주님이 고통의 구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갈렙이 믿음이 있어도 효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45년도. 광야 1세대가 다 죽어가는 동안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죽음을 다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지금 인정받는 단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의 고독감을 증폭시키는 원료인 거예요. 자, 그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알아줘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해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믿음 없는 세대들 속에서 믿음이 인정받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그는 자신을 방치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갈고 닦았어요. 체력과 기백을 잃지 않았습니다. 멘탈과 용기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나는 뭐하다? 동일하다. 동일하게 싸움을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의 믿음이 어떤 진검승부할 시간이 왔습니다. 물 만난 고기가 물을 만나 춤을 출 때 그 말을 꺼내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어떤 거예요? 그동안은 빗발했죠. 다 감춰놓았던 거죠. 그죠? 성경책, 뭔지 모르는 성경책 속에 있는 그런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온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을 선보일 때가 온 거예요. 하지만 그는 주저했을까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견디면서 숨겨놓았던 그 믿음으로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 45년 변함없는 기력 말씀드립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어느 사람이 있고 네. 자, 노란 칠한 곳 뭐예요? 시작. 이 산지를 언제 달래요? 지금 달래요. 지금 달래요. 그는 이제 믿음으로 어떤 지상을 뚫고 날아오르기 위한 위대한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날에 말씀하신 그날을 잊지 못했어요. 갈렙은. 그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땅이 다 네 소유가 되리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날에 말씀하신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산지는 뭐예요?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있는가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20년 전, 30년 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레마 말씀을 주셨고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고 기억하고 있는지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지요? 우리 남편은 꼭 잊습니다. 많이 잊어요. 그러면 제가 기억력이 좋으니까 꼭 기억해서 꺼냅니다. 꺼내면 깜짝깜짝 놀래요. 자, 갈렙은 험한 풍파를 겪었지만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지금 꺼내면서 지금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이 쉬웠을까요? 내게 주셔서 이게 쉬웠을까요? 자, 한번 글씨 한번 읽어볼까? 밑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 사람들은 자, 그 땅에서 누구를 봤냐면 아낙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성이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거기서 누구를 봤대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대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했잖아요. 아낙 자손은 굉장히 큰 사람, 키가 3m 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골리앗의 어떤 조상이었습니다. 그 성은 굉장히 크고 견고했습니다. 아낙의 후손으로 거인적으로 지금 살고 있었다는 거죠. 네피림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헤브론 땅 그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왜 두려워했어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잖아요. 체력이 컸습니다. 힘이 컸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함부로 이 땅을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견고한 산성이었고 요새였고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강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은 노른자의 땅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자, 갈렙이 이런 도전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믿음일까요? 객기일까요? 객기 아닐까요? 객기잖아요. 그죠? 85세 늙은 뭐 근육질 많은 할아버지가 어디 대회 나가고 싶은 거예요. UFC 종합 어떻게 격투기 대회 나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그죠? 뭐 객기 부린다고 하겠죠. 자, 2025년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UFC 자, 헤비급 챔피언이 누굴까? 톰 아스피날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죠? 저도 몰랐습니다. 자, 이런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분들한테 한 대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뼈 부러져요. 진짜로 죽어요. 자, 갈렙은 지금 85세의 근육질의 갈렙은 이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대회를 지금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나가겠습니까? 나갈 것 같은데 왜? 네, 충분히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지만 갈렙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갈렙에게 있어 무기가 있었습니다. 갈렙의 무기는 뭘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에게 있어서 무기는 이거였습니다.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큼 큰 무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좀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일을 막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믿지 못해서 일을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가 더 많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대부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믿음을 꺼내들지도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전쟁하는 사람을 뭐하다고 합니까? 무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객기일까요? 지금 갈렙은 이 정말 무모한 도전 같은 이 커다란 장벽을 누구와 함께하면 이길 거라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요청한 이 갈렙의 이 도전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청을 여호수아가 수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는 현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지금 나이 많아서 늙어서 노망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의 요청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습니다. 자, 아무도 가지 않은 땅
안악자성이 살고 있는 땅, 세계 챔피언 UFC 이런 종합 격투기 선수들이 지금 모집되어 있는 땅, 그 땅을 누구에게 줍니까? 갈렙에게 줍니다. 하지만 숙제는 뭐였습니까?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과연 이제 객기 부리면 난동 부렸을까요? 진짜로 그 땅을 취했을까요? 취했습니다. 읽겠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할렐루야입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증명해 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쫓아내었는지 크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핵심은 쫓아내었다는 거예요. 뭐 몇 년이 걸렸을지 모르겠지만 갈렙은 그들의 체격과 힘과 요새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의 소생 세 아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세계 헤비급 UFC 챔피언보다도 골격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가드 사람 골리앗 알죠? 골리앗의 바로 조상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갈렙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기업이 되었습니다. 일부가 이제 도망갔어요. 이들이 도망가서 가드, 아스돗 이쪽으로 이제 도망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헤브론 땅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겹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그렇게 두렵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위대한 일도, 어떤 두려운 일도 힘들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떨까요? 어떤 쉬운 일도 쉬운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브론을 얻은 후에 그 땅에 전쟁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결국 과정과 승리의 결과 전쟁이 그치게 되었고 그 후손이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하지 않는 것, 겁먹고 나서지 않는 곳 헤브론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갈렙이 차지했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믿음을 갈고 닦아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갈렙이 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헤브론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기억을 잊었어요. 그러면 그 땅도 미루어졌을 수 있어요. 그죠? 거인들이 다 죽고 난 뒤에나 아니면 갈렙의 후손이 차지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취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을 거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너희를 위대하게 사용하겠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될까요? 거부가 되게 하신다면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 사업장이라도 주세요. 지금 내게 아이템을 주세요. 라고 해야죠. 그래야 뭐 거부가 되든지 말든지 하죠. 언젠가 되겠지. 가만히 있으면 이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크게 쓰신다고 막 주위 종들한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크게 쓰신다고. 언젠가 쓰시겠지. 누구나 노리는데요. 지금 써주세요. 지금. 작은 거 하나라도. 지금 하나 작은 거라도 쓰면은 나중에 크게 되겠죠.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요청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수동적인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갈렙에게 주신다고 하였지만 갈렙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뭔가를 요구하실 때, 뭔가를 주시려고 하실 때 반드시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대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원 말고, 이 땅에 구원 말고 거저 얻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요청하시고 또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충성으로 요청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청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정말 붙잡고 있는지요?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고 하셔야 주님은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사모로 살면서 제가 마음 깊은 것에 기억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20살 때 받은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너는 사모만 할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의 주의 종의 사명도 주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근데 그것을 제가 20살에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는 신학을 하려고도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아서 지금 상황이 이런가? 항상 저에게는 이러한 불편한 진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이 2021년도였습니다. 정말 그 겨울이 너무나 냉혹했고 싸늘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었을 때,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었을 때 회색 공포였죠. 그때는 우리는 이제 영적 지도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성도들 아들과 딸 사명을 저는 위해서 울 시간이 없더라고요. 저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그 20살의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왕 쓸 거면 멋지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그냥 거저하다 거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 이후에도 저는 이것을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시옵소서. 얼마나 열망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요청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건물을 주십시오. 저는 요청하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이전하면 됐지요.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 건물 주세요. 이제는 해야겠더라고요. 그 땅을 주십시오. 5,550을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은 얻기 쉬운 곳에서 불편하게 사는 것인가? 얻기 어려운 곳에서 멋지게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이제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른자 땅을 소유하는 비결 2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충성하라. 두 번째로 요청하라. 아무나 요청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죠? 충성한 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충성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충성을 결단하시면 됩니다. 충성의 방향성을 정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충성을 채웠다면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충성과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노른자 땅을 소유하시겠습니까? 네, 모두가 노른자 땅을 소유하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전진을 해서 믿음의 도전을 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노른자 땅을 우리가 획득합시다 할까요? 소유합시다 할까요? 자, 우리가 노른자 땅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하겠습니다.